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5절로 8절에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다 죽이라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죄의 죽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죄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일생 동안 묵은 무릇을 버리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옛 본성을 또 죽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죄 짓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죄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말의 참뜻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가진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묵은 누룩, 다시 말해 음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사기치는 자들이나 모욕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무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온 공동체가 다 죄의 자리로 이르게 되니까 그들을 사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가진 죄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 언뜻 생각하게,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살아야 되는가? 눈을 들어 사방을 봐도 다 이러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묵은 누를 버리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10절에 와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죠? 아예 광야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지 그런 의미예요. 세상과 단절되고서 혼자 살아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교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 토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 말하라고 묵은 누릇을 버리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은 음행과 탐욕과 약탈과 요상숭배가 주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앞서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의 참 뜻은 너희 안에 있는 형제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과 12절,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11절에 말하기를 어떤 형제에 대해 말하는데, 어떤 형제는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듯이 그 사람 교회 안에서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에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교제가 없는 건 자기 욕망을 배설하거나 채우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없는, 예배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혹은 배설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거죠. 육적인 코이노니아는 필요하지만 영적인 코이노니아인 성찬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중상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정말 교회는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형제가 자매가 됐는데 형제가 자매가 여전히 옛 본성에 따라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같은 성찬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교제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는 그들을 내쫓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교회에 적용된다면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허공을 친다면 교회는 거룩함과 그리고 건강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로 자매라고 하는 자들이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고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첫 번째는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선지자적 현실주의 세계관을 사실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길게 표현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던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선지자 현실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변혁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혁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를 부르셨고 그 창조 경륜을 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선지자적 심정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어떤 말씀인데요.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없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도피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도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도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도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도피주의자가 아닌가 동시에 혼합주의자도 아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상과 혼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수용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도피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혼합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똑같죠. 너희가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도피주의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혼합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창조경륜을 성취하는 그런 자세다. 변혁주의자의 자세이고 또는 선지자적 현실주의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가르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낙담도 하고 실망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다. 선지자들은 그런 모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경륜,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선지자 현실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혹은 일반 문화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적 현실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세상을 등질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너희가 관여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행과 사기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고 그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찬도 같이 나눴던 자들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성도를 향한 모욕, 중상모략입니다. 술 취함과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의 목적은 그들을 모욕하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다거나 아예 상종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다시금 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아니라 형제와 같이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장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나와 같이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이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에서 바른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면의 자세가 원수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정한 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원수와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여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한 형제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의 보존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 관계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의 최후의 방법은 출교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의 자리에 서고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 대하여서는 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보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개인이나 단체와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된 각종 단체에 대해서 교회가 교리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한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년 정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총회 수없이 많은 이단에 대한 헌의가 올라와도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1년에서 2년 동안의
신학자 연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되어지면 신자는 따라야 됩니다.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악함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너희가 내쫓아야 한다. 출교해야 된다. 출교는 구원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여기만 교회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도, 그러나 공교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구원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벌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교리적으로 바로 구원이 상실되는 참으로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회원권을 정지하고 면직은 할 수 있으나 출교는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권을 정지하고 교인됨을 면직할 때는 그것은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출교가 집행되는 건 정말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불신자들의 죄보다 신자들의 죄가 더 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더 큰 슬픔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거 매우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새 기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새 기둥, 삼각형을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과 교육과 교제입니다.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디다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와 그 다음에 훈련받는 교육의 자리와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균형 잡힐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울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작지만 이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세운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바로 그 거룩한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분명한 믿음, 이런 바른 신앙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